대전 지역에 처음으로 확정지교회 3곳이 세워집니다. 오는 19일 대전 지역집중 전도자문 훈련에서 파송식이 열립니다. 안류 본교 미션홈이 완공돼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류는 이번 학기 다민족 제자와 랩런트들이 입학해 총 34명의 제자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대전 지역에 처음으로 확정지교회 3곳이 세워집니다. 이것으로 전국의 확정지교회는 모두 15지역 31곳이 됩니다. 확정지교회로 선정된 곳은 대전 임마누엘교회 박한나 사모의 심리치유상담지교회와 열방선교교회 김웅갑 장로의 문창동지교회, 크리스찬교회 김희주 장로의 다민족 문화지교회 등 모두 3곳입니다. 심각한 불교 신자에서 복음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김희주 장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 계속 교회화되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저의 스케줄이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달하지?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단순하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묻어져서 나갔나 봐요. 가장 큰 거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중엔 신천지 등 이단 종교에 빠져있던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좀 한 4년 정도 다녔었고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안 들었다면은 제 자신이 정말 어떻게 됐을 거라는 생각마저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피폐됐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이 자꾸 떠올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항상 그 말이 이렇게 마음속에 읊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고 있는 김 장로는 다민족 노동자 현장과 요양병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 불신자였던 단골 네일샵 사장이 김 장로를 통해 복음을 받고 사명자가 되어 이번 집회 때 예비지교회 담당자로 임명됩니다. 장로님이 처음에 만날 때는 불신자셨거든요. 엄청 우상숭배 하시고 명품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이 없어서 정말로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정말로 이 복음을 들은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게 그 감사가 정말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중고등학교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있는 심리치유상담지교회, 복지 사각지대에서 무너지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문창동 지교회가 각각 확정지교회로 세워집니다. 2015년에 이어 4년 만에 열리는 대전 지역 전도전문 훈련은 오는 19일 세계비전교회에서 열립니다. 아류 본교 미션홈이 완공됐습니다. 아류는 이번 학기 다민족 제자와 랩런트들이 입학해 총 34명의 제자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안류 미션홈은 총 2층 건물로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엔 유광수 이사장과 정은주 총장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웃 주민이 음식을 준비해와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나이더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나바오 인디언 제자들이 방문해 다민족 집회까지 참여했습니다. 안류는 현재 강이동인 A동 공사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B동은 전면 재건축해 숙소와 강의실 등을 마련해 훈련동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안류 박사원 강의에선 앞으로 안류에서 해야 할 일이 선포됐습니다. 유광수 이사장은 미국 전역의 인재들을 선별해 안류에서 훈련받게 하고 외국의 다민족 인재들이 비자 문제에 지장받지 않고 훈련받도록 단기 집중훈련 코스를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신과 분교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나라의 제자들을 찾아내 훈련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사원 강의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유럽, 아프리카, 일본 등 안류를 마음 담은 150여 명의 제자들이 참석했고 총 10명의 제자들이 졸업해 현장으로 파송됐습니다. 이어 6일 저녁엔 다민족 전도 집회가 다수의 다민족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편 집회에 앞서 집중 전도 캠프가 열렸습니다. 서부노회 14개 교회가 원내스대 지난 1월부터 이전 캠프를 준비한 이번 캠프에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현장 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늘 내가 가서 역사가 일어나. 제가 이전 캠프 때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필요치 않는다는 거에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이게 제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제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언약교회는 사역을 지속해온 스페인어권 현장에 세르요 전도사를 초청해 미션을 전달하고 함께 멕시코를 방문해 현지 교회에서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서부노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3일간 후속 캠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페루 현지인 사명자 22명이 선교대회 이후 약 3주간의 집중훈련을 마치고 현장으로 파송됐습니다. 이마누엘 서울교회 스페인어권 후원회는 페루의 전도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지역별 선교회를 구성했습니다. 페루 제자들은 선교사 합숙부터 1차 합숙 등 집중훈련을 받고 지난 4일 고진업 장로의 미션홈에서 오직 138의 언약과 사명을 포럼했습니다. Bueno, durante este entrenamiento, la gracia que he podido recibir es que yo no tengo que hacer nada. Que el comienzo que tenga que tener solo tiene que ser en el pacto de Hechos 1, 3 y 8. Era una iglesia donde había misticismo, donde había legalismo. Y desde entonces hemos recibido muchas respuestas. Teníamos un templo bien humilde, de esteras, y por la gracia de Dios hemos podido levantar un casi edificio y que lo estamos usando para hacer los entrenamientos en mi lugar. Y dijeron que los niños, sus padres son su Dios. Yo le dije a mi mamá que Cristo es mi Dios y es mi Dios absoluto. No es que mi papá sea mi Dios porque él tampoco es mi Dios. 특히 이날은 말씀 흐름 소통과 페루의 전도 시스템을 위한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회장, 지역장, 총무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마, 침보떼, 창카이 등 세 곳의 지역장 목사에게 본부 말씀 흐름을 소통하고 그들이 또 현지 사역자에게 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진업 장로를 비롯한 중직자 20여 명은 한 나라를 책임지라는 언약을 잡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지 제자들을 초청해 함께 포럼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 전도 집회와 집중 캠프가 처음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립니다. 먼저 4월 18일부터 4일간 집중 전도 캠프가 임마누엘 이태리 지교회 중직자 가정을 베이스 캠프지로 열립니다. 이번 캠프는 랩넌트 유학생과 음악 전문인들이 주를 이루는 밀라노 현장의 특성을 활용해 문화 초청 캠프로 진행됩니다. 또 전도 집회를 마친 후 바티칸 박물관, 카타콤베 등 초대교회의 전도 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현장 탐방의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캠프와 별도로 신청받습니다. 이어 유럽 전도 집회와 랩넌트 대회가 22일부터 4일간 노보텔 카 그란다 호텔에서 열립니다. 선교총국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여권 사본, 항공 스케줄과 함께 이메일 접수받습니다. 집회 기간 전후로 추가 숙박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는 15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중직자들이 교회와 현장, 후대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훈련받는 중직자대학원이 오늘 개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절대응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도 사람들을 초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뉴스에도 나왔지만은요, LA에 캠프부터 시작해서 집회까지 또 렘넌트 대학 개강 세미나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스케줄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낮은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러한 기간이 끝나고 난 주일 예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집회, 컨퍼런스 또는 뭐 이렇게 무슨 본부에서 행하는 캠프 이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것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가 나가고 난 다음엔 오히려 공허한 자리가 남고 뭔 일이 있었나 싶고 괜히 막 사람들하고 수다 떨다가 그 사람들 떠나가고 나니까 더 막 이게 빈자리가 크고 막 외로워지고 막 차라리 없었니만 못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나의 자리에 돌아와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집회나 그런 본부의 행사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나의 교회에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성전 건축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쭉 연결되어 온 이제 본문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도요, 지난주하고 연결돼서 똑같은 식사 자리예요. 우리는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똑같은 식사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끝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지금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얘기가 낮은 자리 얘기하시고 이렇게 쭉 끝자리에 앉아라 얘기하시면서 연결돼가지고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 복이 있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찬양 한번 불러봤을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나는 참여할 수 없어. 뭐 이런 내용, 그런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들어와서 먹기만 하면 뭐 살짝 비유 나오기는요 잔뜩 차려놨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천국의 축복이 있는데 애석하게도요. 오늘 본문은 일치하게 사양하며 모두가 거절한 내용이에요. 거절한 내용. 예수님은 초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거절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요, 또 원네스 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일치하게 사양하며. 다시 정확히 봐야지.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런 거 거절할 때는요, 그냥 회의도 안 하는데 그냥 원네스 딱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부터 예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신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낮은 마음에 들어가서 낮은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초대하는데 어떤 초대를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거절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데 물론 세계복음화도 초대하시고 물론 렘넌트 운동에도 초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일단 제일 먼저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혹시 이 메시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처음 듣는 분 계시다면 오늘 그 초대에 응하시면 오늘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면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배의 잔치에서 구원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 뭐 하느냐? 새 구원 받는 게 아니죠. 구원 한 번 받은 거 영원한데 완전한데 우리는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다 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자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음식 파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초대하는 자리예요. 잔치를 벌여놓고 일단 초대받아 들어왔으면 그 안에서 먹는 거 다 공짜입니다. 차려진 밥상 드시면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된 거 누리면 되어집니다. 구원받았다고요? 구원의 잔치가 벌어졌다고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지옥에서 살지 마세요. 오늘 지옥에서 살지 마세요. 지옥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거 나중에 가시고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구원의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앞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천국잔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마귀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잔치는요, 예배의 자리는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죠. 여러분 뭐 21가지니 62가지니 또 뭐요, 하여튼 뭐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요, 모든 문제 해결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다음 응답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24시대에 있다? 그 사람 기도 많이 할수록 문제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지. 눈 감고 문제 속으로 동굴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눈 뜨고 복음 누리는 게 나아요. 오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론이 되지 않고 나에게 실현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나에게 실현되어지는 것. 구원의 축복이 이론이 아니라 나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내 앞길에, 내가 있는 곳에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배드리는 시간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걸 믿으십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요.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배경은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현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좀 이겼네. 흑암과 싸워 이겼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일. 이걸 보고 이름하여 증인이라고 하고 증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겨우 숨쉬고 살았고 그냥 맨날 쓰러지다 넘어지다 하나님 자녀 붙잡고 일어나고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서 나오게 하시고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를 통하여, 이걸 보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어요. 뭐 특별한 대단한 제자만 받는 축복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할렐루야. 어제 결혼 세미나가 있었는데 서론에 던진 멘트가 이거였어요. 당신들은 왜 결혼하냐? 다들 혼동공허에 빠지더라고. 그 1번 쓰지도 않고 왜 결혼하냐에 혼동공허에 빠지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나이 들어가지고 남들 가니까 가야 되고
집에서 눈치 주니까 가야 되고 등 떠밀려 가야 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조급해서 가야 되고 이게 뭐야?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으면 심하게 말할까요? 동물하고 다를 게 뭐예요? 봄 돼가지고 따뜻할 때 발정 나가지고 돌아다니는 동물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때가 되니까 나이가 돼가지고 암수가 짝을 져야 되고 그거하고 다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 들고 나와서 이거 응답 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놓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불신자 마귀자에게는 절대 주지 않아요. 세계복음화는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영혼 살리는 역할은 못해요. 불신자들도 시스템으로 이용하면서 전도에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파트 전도할 때 막 경비가 저 집 좀 가보라고 심각하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무당집에 점치러 갔더니 무당이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라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일 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이 되기도 하고 배경이 되기도 이게 이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선포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철저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복음받아 제자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잔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잔치가 되기를 바라요. 일하러 나오셨습니까? 다시 정체성 확인하세요. 마지못해 나왔습니까? 그거보다 억울한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잔치. 구원의 잔치. 나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일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잔치로 들어와라. 구원에 노동하고 있으니까 왜 노동하고 있어? 잔치로 들어와라. 구원에 눈치 보고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마. 잔치로 들어와라. 기독교 종교 생활에서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독교 율법 속에서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언약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잔치.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도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길 바라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안타까운 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절하는 사람들의 내용이라는 거. 뭐가 나오죠? 밭 사는 거, 밭 사서 바쁘다 그러고 소 해야 되고 또 뭐 있습니까? 장가 가야 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쁘대. 그 뭐라고 합니까? 말은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지났는데 말이 똑같아. 양해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양해를 구한다면서. 소 5껭이를 사가지고 내가 그 소 테스트하러 시험하러 가야 된다면서. 양해를 해달라. 내 장가 가야서 지금 턱시도 뭐 맞추러 가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양해를 해달라면서.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 양해해 줄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먼저 청함받은 자들은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따지고 싶으면 힘없는 송 목사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주 예수께 가서 따지세요. 자, 지난 주간 미국의 타주의 사람들은 부러울 만큼 안료 박사 메시지, 안료 개강 메시지, LA 집회, 그 앞에 전도 캠프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잔치였잖아요. 지금 우리 LA 목사들 세계에서 난리예요. 뉴스가 세계로 보도된 그 목사님 때문에. 그 뭐 멘트 나왔잖아요. 나의 시간표인 것 같다. 이게 시계를 이렇게 흔들면서 나의 시간표인 것 같다. 우리가 막 계속 카톡으로 막 그래 당신의 시간표다. 무슨 시간표냐? 당신이 밥 싸야 될 시간표다. 막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잔치에 절대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들 얘기할 겁니다. 양해를 해달라. 나 바쁘다 하면서 요즘에. 아팠다 바빴다
힘들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말해볼까요? 그럼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참여해서 앉아있던 사람들은 되게 한가한 사람들이네. 그죠? 일주일 내내 집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한가해서 앉아있었네. 그죠? 스티브 장로님 되게 한가해서 월요일날 티아나까지 갔다 왔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감기 걸렸는데 양해를 해달라면서. 핑계에는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는데 오늘 본문은 거절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벌이는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니 들어가서 차려놓은 밥상 먹으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그 은혜를. 어떤 잔치냐? 구원의 잔치.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 일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자녀들한테 욕을 할 때도요, 다른 욕하지 마세요. 이런 세계복음할 놈들아. 왜 이렇게 시끄럽냐? 세계복음하려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 고집은 어디서 나냐? 저기 핍박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동시에 여러 나라 사역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좋냐? 그러니까 이러면 막 저기 스페인권은요, 오후에 낮잠 자는 시간 있고 저녁을 8시에 먹어요. 그런 나라 가서 사역을 하려면 잠 많아야 돼요. 밥을 밤에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새벽 2시까지 떠들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요. 너는 이렇게 밥을 천천히 먹니? 빨리 좀 학교 가야 되는데, 걔가 프랑스 스타일이라서 그래. 그런 나라는 샌드위치 하나 먹는데 2시간 걸려요. 들고 2시간 있어요. 들고 2시간 있어요. 아무거나 먹어라 그렇게 까다롭냐? 유럽에서는요, 물도 이렇게 그 부문화돼 앉아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가보진 않았어요, 저도. 천국의 잔치. 바쁘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가해서 나와 있어요? 요즘에 다른 일이 많아요? 그럼 집회 나온 사람들은 한가해서 나왔네? 선교 가는 사람들이 한가해서 간 줄 알아? 아닙니다. 그게 소중하니까.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소하는 거, 밭 사는 거, 생계자, 생계.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장가 가는 거.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후레 양해해 줄 게 안 하셨어요. 아주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거리에 나가서 그 가난한 자,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예수님의 초대장 앞에 양해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잔치냐? 자, 잔치는 오붓하게 연인끼리 둘이서 하는 파티도 있지만, 일단 파티라 하면 이렇게 벅적벅적 모입니다. 그죠? 벅적벅적 모입니다. 많이 모일수록, 근데 나중에 되면은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모입니다. 막 모이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파티에 갔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고, 이런 거 없으세요? 하여튼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였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디 잔치에 초대하시느냐? 교회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페이퍼에 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정도 성경 구절은 아시면 좋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내일 영접한다, 내일 기도한다, 내일 사명 감당한다, 내일 할게, 내일 훈련 받을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랩넌트 운동 언제 하실 거예요? 오늘 하세요. 세계복음화 언제 하실 거예요? 오늘 하세요. 알류 박사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민족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힘이 없다 하니까 큰 다민족 문화센터 생각하지 말고 주일에 가서 다민족 제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어떻게 전하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전해라. 그날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날. 처음 있는 날이자 마지막 날. 오늘이요, 마지막 날이에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드리세요.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에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에요. 오늘이 축복받을 날이에요. 오늘이 훈련받을 날이에요. 오늘이 성전을 지을 날이에요. 교회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교회의 잔치에. 천국 잔치를 넘어서서 교회 잔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천국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그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14절, 2장 1절 한 자리에 그들이 모였더니,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모였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그냥 누워 계시지 않고 다들 나와서 몸을 일으켜서 여기 오셨잖아요.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집중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고하셔야죠.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이렇게 쭉 히브리 10장에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말을 좀 바꾸면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양해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모이기를 패해요. 모이기를. 하나씩 빼기 시작하면서 5분 늦다, 10분 늦다, 30분 늦다, 뭐 이렇게 하다가 에이 안 한다, 뭐 이렇게 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요. 수요 예배 안 나왔다가 금요 예배 안 나왔다가 토요일 날 거기 토요일까지 나가면 되겠냐면서 이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합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조이면서 근데 그 말세가 로마 시대 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요즘 21세기 미국의 트렌드고요. 한국 교회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힘을 얻어가는 이단 종파들은요, 이 우상 종교는요, 매일 모여요. 날마다 모여요. 막 여름에 수련회도요, 막 14박 15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모였는데요, 뭐 회비 비싸다는 이런 말도 없어. 그거 불평도 안 해. 뭐 그러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모였다 하면 뭐라 했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것. 집중이란 단어 어렵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잔치 앞에 선택하는 걸로 적용해 보세요.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세요. 다 같이 아멘. 요즘 은혜 받는 분 계십니까? 틀림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 날마다가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에는 무슨 모임 있으십니까? 뭐 있죠? 화요일에는 뭐 있죠? 수요일에 뭐 있어? 목요일에 뭐 있어? 금요일 좀 쉬겠나 싶었는데 벌써 주말이야. 뭐 있어? 토요일 뭐 있고 일요일 뭐 있고. 자기 인생이 날마다가 되고 있어요. 렘넌트 살린다? 내가 치유를 받는다? 다른 전략 없어요, 여러분. 선교한다? 다른 전략 없습니다. 하여튼 많이 모여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많이 모여야 돼요. 많이 모여야 돼요. 교회 부흥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많이 모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교회를 잘 들으십시오. 그럼 이렇게 좀 몇 명 안 모이고 이런 곳일수록요, 자꾸 모임 만들어서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여러분 평신도인데 저 목사잖아요. 이렇게 집회 시즌 되잖아요. 그때 제 방 한번 들어와 보세요. 복잡해요. 막 짐 갖다 놓은 거 하고 막 차 짐 다 빼야 돼. 왜 공항은 3번 나가야 되니까. 여행용 가방 3개 실으려면요 트렁크 다 비워야 되고.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한번 훅 지나가고 나면은요 뭐 이렇게 정신이 없고 짐 정리하는데 며칠 걸려. 그럴 때마다 약간 짜증 나기도 하고 요번에도 헐리우드 2번 갔다 왔어. 처음에는 뭐 집회 장소만 갔다 오자니 가는 길에 얘기해. 헐리우드이 가깝나? 그러니 안 가줄 수가 없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살짝 나갔다 오면 된다고 갔다 오고 난 차에 있고 저 스파이더맨 있으니까 사진 찍고 오라고 하고 뭐 이러고 막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이거 그렇군요. 약간 좀 막 일되기도 하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데 중간에 뭐 자기 아들이 뭐 사오랬다면서 이거 어디서 가서 사냐고 베스트바이 가자고 그러고. 하여튼 뭐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일 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나도 막 진짜 그러면 이거를 그 타주에서 1년 내내 류 목사님 집회 없는 타주에서 들으면 열받겠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LA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보세요. 계속 사명자들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캠프하고 집회하고 쇼핑하고 사진 찍고 북창동은 어디냐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요. 우리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뭐죠? 여기 성령의 역사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손님들이 왔다 가면 변기 막히고, 손님들이 왔다 가면 싱크대 막히고, 손님들이 왔다 가면 뭐 지갑 하나씩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원래. 아멘 하세요.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게 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갈보리니, 뭐 새들백이니, 뭐 이런 데 보시고, 여기 한인교회도 보시고요. 금요일 밤에 주님의 영광교회 앞에 가보라니까, 새벽 기도 때 주님의 영광교회 앞에 가라니까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가. 일단 되는 교회는요, 모입니다. 무조건. 모입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잔치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중이죠. 다른 게 올인이 아니에요. 내가 생계일이 있고 밭 갈아야 되고 테스트 해야 되고 또 장가가는 일이 있고 나만 장가가나 어떨 때는 아들이 가고 딸이 가고 누가 친척이 가고 뭐가 있고 애들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상생활과 그 가운데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자리로 생각하고 생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올인이라는 단어를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들이, 사실 그 사람들은요, 밭 장가가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올인이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올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절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뻔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가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절대 능력의 응답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요, 올 아웃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올인 올 아웃 단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거 뒤로놓으면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올인 올 아웃. 그런데 그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두 올 아웃이라는 표현을 쓸 때 주시는 최고의 것은 뭐냐? 매출이가 내려오고 만나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나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절대 제자를 주세요. 절대 제자. 또 순서를 바꾸면요, 그 사람에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올인하는 선택을 하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절대 현장으로 데려가십니다. 목사님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 제가 그리스도 언약교회 사역하게 되는 그런 과정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송민규 목사 들어다가 그리스도 언약교회 데려놓으신 게 절대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무슨 사역지가 없고 목회지가 없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고, 유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늘 쓰시는 말이에요. 어디 갈지 모르겠고 고민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서. 고민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절대 현장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올인하고 있으면 뭔가 다른 잔머리를 굴리고 있겠지. 다른 계산을 하고 있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잔치의 자리에 초대에 응하면서 올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들어서 절대 현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중직자들을 절대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절대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선남 선녀를 절대 결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왜 아멘해? 그거 갔더니 절대 시스템 다 준비돼 있어요. 다 준비돼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광고하면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특별 헌금 액수 그 숫자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주보 기록하는 순간 그 사이에 헌금이 더 들어와서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번 주도 똑같아요. 요 주보 보시면 얼마라고 기록돼 있어. 3월 3일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봐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액수 틀려요. 왜? 그거 주보 만드는 그 사이에 헌금이 더 들어왔어. 지금 헌금 들어오는 거를 인쇄가 못 쫓아가요. 이제 아예 포기해야 돼, 기록하는 걸. 왜? 하도 많이 들어와서. 어쨌든 그렇듯이 절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준비되어 있어요. 환경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 30주기의 모든 현장마다 어디서 모일까? 누구랑 모일까? 이런 고민 없어지길 바라요. 고민할 틈이 없어야 돼요. 고민할 틈이. 그랬더니 그 자리에 절대 제자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절대 현장인가 봐요. 아까 우리 영상에 뉴스에 나온 그 목사님 갔더니 강사 모시고 간 그 자리 이렇게 시계 흔들면서 그래서 막 하나님의 시계인가와 내가 맞지 않았었는데 하면서 막 내가 갔더니 저 확실한 현장이었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못 가고 강사님을 모시러 가려고 했다가 그날 강사가 아파서 못 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갔더니 문이 열리더라면서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절대 막 그러는데 막 거기 화면에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거기가 지금 신성호 집사 밖에 있죠. 신성호 집사가 다락방 하는 그 애기 아빠 있잖아요. 그 미용사 하시는 분. 그분이 일하는 데야 거기가. 내가 한참 포럼 듣다가 그 빌딩에 그 미용실? 거기 혹시 남자 미용사 있지 않냐고. 거기가 거기더라고.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말씀도가 연결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또 옆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거기 우리 멤버도 있는데 한 미용실 안에 교회 4개가 얽혀 있어요. 4개가 교회 4군데가 서로 다투면서 막 분란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전도하다가 문 열렸는데 그 미용실이고 전도하다 문 열렸는데 그 미용실이고 전도하다 문 열렸는데 그 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미용실 안에 다락방 받는 사람이 4명이 모여 있어. 절대 현장인가 봐. 얘기를 들으니까 장사는 잘 안 된대. 왜냐 말씀 들어요. 절대 현장이라고.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절대 현장. 그 절대 현장은요 말씀 전하러 가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기로 마음먹은 현장이 절대 현장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UCLA에 전도학교 시작해보려고 갔는데 솔직하게 봐서 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 많았거든. 뭐 이렇게 말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이 많은지 하여튼 뭐 말해. 근데 갔더니요 아니 다 준비돼 있어. 아니 그 미국 전국을 향해서 방송을 쏘기 위한 전도학교인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가니까 뭐 통역이 준비돼 있고 내가 막 딴 데서 통역을 찾으려고 하니까 섭섭한 눈으로 쳐다보는 랩런트가 있더라고. 목사님은 제가 믿었지 않으신가요? 오 너도 할 줄 아냐? 저희 교회에서 통역하는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촬영할 사람 준비돼 있고 막 카메라는 어디서 가지? 누가 얘기하더라고. 자기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면서.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요.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는요 절대 시스템 안에서 똥 나와요. 맞습니까? 올인 하잖아요. 하나님의 올 아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절대 응답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잔치입니다. 교회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안진뱅이 일어났다니까. 절대 현장. 사마리아 절대 현장. 바울 팀을 들어가지고 마게도냐로 절대 현장.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곳으로 절대 현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 집중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집중의 힘을 누리세요. 모이세요.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딱 그 시간에 양해를 구하지 마시고 그냥 모이세요. 모이셔가지고 소 테스트 나중에 해도 돼요. 내가 테스트하는 것보다 예수님 테스트 해주는 게 더 나아. 나는 모이세요. 그 자리에 선택하고 오세요. 한가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바쁜데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이니까. 그리고는 그 교회를 통하여 집중의 힘을 누리시고요. 지금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교회 성전 건축, 우리는 매입이지만 성전 건축의 축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기도 운동이 펼쳐져야 합니다. 지금은 날마다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의 분위기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승리하고요. 교회당은 절대로 도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밖에 게시판이 빈자리가 많아. 밖에 게시판의 빈자리는 목사 마음의 허함이에요. 어제 그 태영아 전도학교 마치자마자 이름 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일치하게 사양하고 안 썼더라고. 전 멤버가 다 안 썼더라고요. 한 명이 안 쓴 게 아니라 다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치하게 사양하고. 하여튼 뭐 이게 웃지 말고 오늘 다 끝나고 다 써. 어?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이름 얘기한다 진짜. 이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볼 테니까 다 써. 뒤에 있어도 다 보여요. 그래서 웃지만 말고 써요. 어제 그렇게 앞에서 내가 오늘 태영아 전도학교 끝나고 다 쓰세요 했는데 전부 다 안 썼어. 단 한 명도 안 썼어. 일치하게 사양해서 이름을 쌓인 거를 거부했어요. 뭔가 바빴겠죠. 아마 밥 갈러 가시고 소 테스트하러 가시고 뭐죠. 하여튼 뭐 다 바쁘셨겠죠. 어쨌든 목사님 혼자 조용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이 집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선택하세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시각이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나와요. 시각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그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24시 365일 그 잔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때와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at the time이라고 나와요. 그때, 그 시간, 예수님께서 잔치를 해놓으시고 초대하는 그 시간. 그러면 그때 바빠서 내가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간다? 다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가운데 성전 건축의 시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 목사가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목사가 매니지먼트 하는데 타이밍이 있어요.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 이거 헌금에 대한 그 광고 나오고 말하고 이제 얘기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이제 그 일단락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은행권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이 진행될 거거든요. 내가 성전 건축에 물질로 참여하는 시간이 날마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다 완공하는 그날이 온다? 그날 이후로 또 언제까지 그게 응답이 올지 안 올지 시간이 열릴지 모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에 메이슨의 축복이 온다?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개인의 인생에도요, 선교할 때가 있고 날이 있어요. 날이 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는 거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중남미에 사람들 막 영접하고 막 말씀 듣고 막 갈급하게 몰려든다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목사들이 예전에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아무나 가면 되는 곳. 또 뭐죠? 한국에서 목회 안 되면 중국 가면 막 사람들 많이 몰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90년대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 선교대회 때 중국 선교사 만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와, 한국이 한 70년의 이게 역사 속에서 훅 일어났다가 100년이지만 70년의 역사에서 크게 일어났다가 요즘에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막 이러잖아요.
중국이요 20, 30년 만에 그게 와버렸대. 어떻게 또 뭐가 왔냐면은요. 전 세계 선교 현장의 원리가 똑같아요. 배고플 때는 교회가 부흥되다가 돈 맛을 보고 배부르면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똑같은 그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요. 공산주의 열려서 막 갈급하다가 막 복음 받다가 지금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 맛을 봐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돈 맛을 봐가지고요. 더 이상 중국에서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있대요. 벌써 30년이 채 안 된 지금 이 중국 교회가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대. 이거는 제가 추측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선교사님 얘기예요. 옛날 같지 않다 하더라고요. 모슬렘 선교, 중국 선교, 아프리카 선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 하나님의 잔치를 벌여주시는 때. 자, 이거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예화입니다. 성전 건축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잔치가 시각이 있는 것이죠. At the time.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메이슨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맞습니까? 양해 구하지 마세요. 잔치로 들어가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원하는 자들이, 역대상에 나오는 것처럼 자원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에 내가 땅을 진동하고 하늘을 울릴 것이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때 쓰는 단어가 all change입니다. 다 바뀌어요. 그 응답은 영혼까지 갑니다. all change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사야서 60장을 포함하여 성경에 회복되는 내용을 보면 돼요. 무너질 나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에 올인할 때. 어떻게? 아무 힘이 없는데 절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을 것이며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나의 달이 지지 않을 것이며. 이사야서 60장의 내용이에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all change. 에스겔 보여주신 그 아얄론 골짜기의 그 환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른 뼈가 바뀝니다. 군대로 바뀝니다. 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성벽이 회복됩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게 all change예요. 하나님이 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초대에 응하십시오. 초대에 응하세요. 구원의 잔치에 초대에 응하세요. 교회의 잔치에 초대에 응하세요. 성전 건축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초대에 응하세요. 아멘. 아멘. 미션 세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의 시간표예요. 잔치에 참여하세요. 물질,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다 기도 속으로 동참하시고요. 목사의 소원, 교회 당 안에서 지금 현재 당 안에서 날마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모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뭐 지교회다 뭐 하러 모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당을 위해서 3, 4, 5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역마다 예배드리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세요. 흑암을 꺾으세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세요. 그 영적인 승리 위에 하나님은 건물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자극하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끝나거나 예배 끝나고 나면 비전 투어하러 제 방으로 오세요. 방에 안 들어도 돼. 제 방 문 여는데요. 그 밑에 카페트가 터졌어. 터졌다는 말이 딱 맞아. 찢어진 게 아니고 터졌어. 이게 계속 나와. 뭐가 이런 실오라기가 이게 주워도 카페트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래서 뭐 계속 이게 딱 이게 뭐가 이게 올이 터졌나 봐. 이게 폭 이게 터져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와요. 이게 뭐 정리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게 막 그걸 또 하필이면 문 열 때마다 닫을 때마다 계속 보여요. 안 나갈 거야. 네가 이런데 성민가 안 나갈 거야. 뭐 이러면 뭐 진작에 나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왜 터트리지? 막 이러는데 성전 건축에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게 결론이에요. 잔치에 참여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죄송해요 하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그렇죠. 다 바쁘죠.
다 이유 있죠. 참여하십시오. 양해를 구하지 말고 참여하세요. 복음에 올인합니다. 올인은요, 선택이에요. 똑같은 바쁜 일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똑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올인입니다. 화가는 그림에 올인하여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어냅니다. 맞죠? 야구 선수는 야구에 올인하여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얻어냅니다. 올아웃. 하나에 올인하니.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전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죠? 답답하게 보이죠? 그거 하나에 올인했는데 거기서 올아웃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오늘이 그 때입니다. 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잔치, 구원의 잔치, 모이는 교회의 잔치, 특별히 성전을 세우는 건축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잔치에 들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것, 여러 가지 갈등되는 것, 나를 미혹시키는 것,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초대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힘과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그 속에서 모든 응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절대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